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넛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1월 셋째 주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복음서 여행 이런 말씀의 큰 틀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제가 계획을 세우고 말씀드린 대로 성경 퀴즈대 내용이 사복음서의 내용이고 사복음서에 주님과 함께하는 이야기들을 좀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1월 셋째 주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음서 여행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움의 시간을 겪으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많이 위축되어지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생각의 결론을 한번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생명의 사건처럼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눔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을 먹으면서 문득 생각이 났던 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정우승이라고 불리는 시인이 아주 오래전에 썼던 시 서울의 예수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시는 길게 5연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저는 길기 때문에 오늘 5번째 연에 소개된 내용을 잠시 여러분에게 한번 봉독해 올리고 싶습니다. 나를 섬기는 자는 슬프고 나를 슬퍼하는 자는 슬프다. 나를 위하여 기뻐하는 자는 슬프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는 더욱 슬프다. 나는 내 이웃을 위하여 괴로워하지 않았고 가난한 자들의 별들을 바라보지 않았나니 내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자들은 불행하고 내 이름을 간절히 사랑하는 자들은 더욱 불행하다. 아마 정우승 시인은 역설적인 의미로 이 시를 우리에게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마음이 먹먹하며 살아가는 세상일수록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분은 예수님. 길 잃어버린 우리에게 천천히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 안에 영혼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 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더욱 그분의 사랑의 흔적이 그 십자가가 그리워지는 시간의 때가 아마 이 가을의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의 이 본문을 통해서 넛저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을 일깨우는 그 넛지의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고 있는데 특별히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넛지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넛지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게 사람들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넛지를 일으키는 사람을 우리가 넛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역사 가운데 가장 훌륭한 넛저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예수님을 당연히 꼽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일들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너무나 자주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넛지라고 하는 방법을 처음 소개한 사람은 시카고대 행동경제학자인 리처드 탈러라는 사람과 하버드의 로스쿨 교수였던 캐스 선스타인이라는 분입니다. 그분들은 그들의 책 넛지에서 넛지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사람들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 이렇게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 타다 보면 예전에 없던 선이 있어요. 특별히 톨게이트로 빠져나가는 IC로 빠져나가는데 반드시 색깔로 칠해진 주황색과 파란색으로 칠해진 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넛지입니다. 사람이 혼돈스럽게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길로 바로 가기 위해서 IC로 향하는 길에는 다 그렇게 색이 칠해져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생각에 개입해서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또 터널을 지나가다 보면 사이렌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음악 소리도 납니다. 터널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터널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람들의 생각을 일깨워주는 방식을 도로공사에서 넛지를 주기로 했는데 바로 그것이 터널을 지날 때면 사이렌 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깨우고 우리의 졸음을 떨쳐버리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넛져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우리를 일깨우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신앙의 생활을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서 있지만 가끔씩 이런 말씀들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늘 자주 알고 익히 들었던 말씀인데 어느 날인가 그 말씀을 읽을 때면 우리의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듯이 우리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는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내 영혼 가운데 다가오는 것을 때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때로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지각 변동이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대부분의 지각의 변동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는 데서 나타납니다.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마음과는 다른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기도할 때, 우리도 모르게 찬양할 때, 우리도 모르게 말씀을 읽을 때 나도 모르게 우리가 기쁜 감동에 눈물을 훔칠 때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 폭발쳐 오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역을 지금 2달여 시간 동안 갖고 있는데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어떤 율법교사가 주님을 시험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냐라고 하는 율법교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라고 도리어 반문하시죠.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옳도다. 너가 이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겠죠. 그때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다고 율법교사가 스스로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묻기를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때 들려준 예수님의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우리가 알려진 그 이야기입니다. 강도 맞는 자를 제사장 레위인은 지나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죽음의 사슬에서 구해내고 그를 주막에 보내 그의 몸이 건강하도록 만드는 일련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비유에서 이웃이 누구이겠습니까? 당연히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비유의 넛지를 통해 그들의 협소한 이웃의 개념을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원래 율법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냐고 말했을 때 그 이웃의 헬라어 단어와 우리 주님이 소개했던 그 이웃의 개념이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함을 통해 바로 율법교사의 이웃의 개념을 깨트려 버린 거죠. 바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넛지로 우리들의 생각을 일깨울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도 그러한 시각으로 한번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복음서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쩌로서 너찌할 대상은 놀랍게도 앞서 말씀드린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와 가장 많은 논쟁을 벌이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당시 유대 사회의 가장 강력한 지도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입법, 사법, 행정부에 다 그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대사장의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역할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법을 주관하는 산헤드린의 의원의 대부분이 또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바리새인 그들은 율법 교사의 역할도 했고 재판정의 역할도 했고 또한 의회 의원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사회의 모든 지배 영역에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때로 그것은 동일하게 불려지기도 하는데 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제가 특별하게 이번에 눈여겨보았던 본문의 말씀은 1절이었습니다. 1절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제가 이번 이 복음서 말씀 읽으면서 개인적으로는 좀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이 사실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이 하루는 가르치실 때, 즉 가르치심의 장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중풍병자의 치유에 초점에 맞춰서 설교가 되어지다 보니까 이 본문의 배경의 중요성을 놓치는 경향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배경이 같이 연관되어서 고민되어지지 않는 한 이 말씀이 갖고 있는 본래의 의미를 우리가 놓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읽어가면서 조금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를 가르치는 학교를 연 거예요.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에 갈릴리 각 마을에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다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의 현장에 그 교육의 대상자들이 누구이냐면 갈릴리 마을에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다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사람들, 엘리트들을 지금 교육하는 교육의 장이 열린 겁니다. 유대 사회는 율법이 사회의 기본 구조를 갖고 있는 신정의 사회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성전의 제의와 율법 학자들을 통해 회당에서 율법을 공부하고 삶 가운데 이를 실천하며 사는 것이 가장 온전한 삶이고 의로운 삶이다. 그리고 이렇게 살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되어지는 그런 종교적 사회였습니다. 이 사회를 떠받치는 가장 큰 기둥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그때에, 바로 그때 한참 그 수업이 현장에 이루어지는 이때 19절에 많은 무리가 있어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가르칠 때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이는 얼마나 많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몰려들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주민이 아닙니다. 사회의 지도층이고 인도자들입니다. 물론 일부의 주민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시골 마을에 흩어져 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은 그가 어떤 분인지를 염탐하고 알기 위해서 찾아온 성격이 강했지만 말입니다. 너무나 많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몰려들은 것을 보고 아마 마을의 사람들은 의아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저 집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는 거야?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여든 일부의 주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뜨거운 교육 현장에 몇몇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한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그것도 아주 정상적인 방식으로가 아니라 아주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먼저는 가장 능력 있고 거룩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서울대 학교 MBA 과정에
우리 사회의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그 클래스에 갑자기 강의실 문이 팍 열리면서 한 중풍병자가 딱 등장한 것과 유사합니다. 당시 중풍병자는 죄인입니다. 죄인과 의인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별된 유대 사회 속에서 함께하면 안 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중풍병자입니다. 그런데 함께하면 안 되는 사람이 모임에 나타난 겁니다. 그것도 그 시대의 지도층의 사람들이 한참 교육받고 있는 그 현장에 말입니다. 중풍병자는 함께함의 대상이 아니라 배제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중풍병자에 대해서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를 배제하려고 하는 일련의 행동도 취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중풍병자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해 버리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 교사들이 배제의 대상으로 생각한 그 사람을 죄 없다고 하셨으니 당연히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저질렀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율법, 그들의 헌법에는 이 말씀이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중풍병자는 문이 아닌 지붕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이는 지극히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단락을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지붕의 기와를 벗겨내면서까지 데려온 것에 대한 무리들의 칭찬으로 이 대화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피상적인 이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특별한 것은 놀랍게도 이들의 행위가 사회적인 통념을 깨트려버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앞서 언급한 대로 중풍병자는 이곳에 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결코 오면 안 되는 자리에 일련의 무리들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현관문이 아닌 지붕이 기와를 벗겨내어 지붕에서 내려오는 길뿐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이 중풍병자가 이 집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단순히 사람이 많아서만 못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많아서도 못 들어올 수 있죠. 그리고 본문에는 그렇게 비추어집니다. 들어갈 길을 얻지 못했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 예수 앞에 그를 데려다 놓을 방법을 찾고 있었다. 저는 이 해석이 훨씬 더 오늘 본문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중풍병자를 데려온 무리들은 어떻게든 예수님 앞에 이 병든 자를 데려다 놔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무리가 적었다면 이들은 주님 앞에 온전히 들여보내졌을까요? 아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아마 그들의 길을 차단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실 때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의 반응이 복음서에서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본문 다음 장에는 예수님께서 세리 네일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식사하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방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시니까 6장 11절에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였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율법을 어기는, 즉 병든 자를 치유하는 예수님을 그들은 힐라라고 끊임없이 비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을 깨고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내려졌을 때 주님은 이를 두고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이 어쩌면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주제이죠. 그것이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려온 무리들을 향한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에게 교육시키는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극히 교육적 측면이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은 놀랍게도
뒤에 조금 얘기하겠지만 중풍병자에게까지 미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했던 이 믿음의 실체,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 중풍병자가 제사함을 받았고 이후에 중풍병자는 믿음으로 일어나 걸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믿음이 바로 앞서 살짝 언급했던 사회적인 통념과 편견을 깨는 믿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병자가 올 수 없는 자리에 병자를 데려올 생각을 이 무리들이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유대의 성전 공동체나 또 쿰난 공동체에서는 병자들을 철저히 유대사회 공동체 내에서 소외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병자들은 불결하고 부정하다는 이유로 성전 제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성전에 들어올 수도 없었습니다. 레위기 21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제가 공동 번역의 말씀으로 이렇게 놨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소경이든지 절름발이든지 얼굴이 일그러졌든지 사지가 제대로 생기지 않았든지 하여 몸이 성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가까이 나오지 못한다. 다리가 부러졌거나 팔이 부러진 사람, 곱추, 난장이, 눈에 백대 낀 자, 엄장이, 종기가 많이 난 사람, 보자는 성소에 가까이 나오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병든 자는 성전에 제의에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 들어올 수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사회 안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들은 바로 병자들입니다. 왜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병 걸린 것을 죄로 인식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붕이 귀화를 벗겨내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일정 정도의 어려움을 감내했다는 것입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는 어려움이 아니라 병든 자를, 죄인을, 의인이 잔뜩 모여있는 자리에 데려온 것, 바로 그것 말입니다. 여러분, 왜 데려왔을까요? 당연히 치료의 목적입니다. 병자를 데려오는 생각을 한 것도 기특한데 그 생각만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병자를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주님 앞에 그 병자를 내려놓고 말겠다고 하는 그들의 의지와 태도는 너무나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에 놀라운 넛지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풍병자의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말입니다. 중풍병자들을 데려온 무리들을 믿음이 중풍병자의 죄가 사해졌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생각과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행위가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낫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에게는 병든 자가 단순히 죄인이 아니라 다른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인간이고 구원받아야 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의 고정된 생각을 깨뜨려 버린 넛지인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에게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죄인이 아니라 한 인간임을 인정하고 보았습니다. 사회적인 통념과 틀에 매여서 우리의 신앙이 바리새인처럼 율법교사들처럼 나아가지 못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한 이야기를 찾아보면 세례 요한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죽었습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질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헤롯 안티파스와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가 결혼을 했습니다. 사실 왕족들의 그런 결혼은 당시에 그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관습과 통념이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도 헤로디아도 둘 다
야망 있는 남자와 여자였습니다. 한 사람은 가문의 정당성을 필요로 했고 한 사람은 권력대에 있는 왕관이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결혼을 깨트려야만 했습니다. 헤롯은 전 부인을 내버렸고 헤로데 역시 빌립을 내버렸습니다. 이것을 두고 세례 요한이 비판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당시의 왕들은 정치적인 안정과 그들의 평안을 위해 이런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간 세례 요한에게는 이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사회적인 관습과 통념으로 보아 넘길 수 있는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하다 보면 모든 것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인 통념과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 사회의 바리새인들처럼 우리 사회도 폭력이 때로 사회적인 통념에 은폐되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며 나타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말에 부거와 여자는 사흘에 한 번씩 폐해한다라고 하는 끔찍한 말을 물론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이전 사회 속에서는 그런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일련의 남성들은 아내를 데리고 산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고마워야 한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남성의 언어입니까? 그것은 나와 같이 인생을 사는 한 여자와 한 남자의 존재론적인 삶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아주 폭력적인 언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사회적 통념에 기대어서 자신이 갖고 있는 폭력을 은폐하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걸 프레임이라고 말합니다.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창입니다. 그런데 이 프레임이 잘못되면 우리는 늘 깨진 유리창처럼 사회의 잘못된 것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프레임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최인철 교수라는 분인데 이분이 프레임을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프레임은 우리가 지각하고 생각하는 과정을 선택적으로 제약하고 궁극적으로는 지각과 생각의 결과를 결정한다. 모든 정신의 과정을 프레임이 선택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처음부터 보지 못하는 대상과 고려조차 하지 못하는 선택지가 존재할 수 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율법교사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그들은 이런 프레임으로 사람을 늘 바라보았기 때문에 어떠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프레임은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를 올가맵니다. 우리가 늘 가끔씩 자주 듣는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보시는 눈처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생각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자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과 세상이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준 그 사회적인 평강과 간섭으로 늘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인철 교수는 프레임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한 인상 깊은 말을 우리에게 건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사람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어떤 생각과 편견을 가지고 그 편견으로 모든 사람을 그렇게 재단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 벗어나면 나쁜 사람이 되고 부정한 사람이 되고 많은 것이죠. 최희철 교수는 프레임이라는 이 책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버리고 다른 프레임의 생각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걸 상황 프레임이라고 말합니다. 이 프레임은 사람의 행동은 그가 처한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인데 상황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는 습관을 갖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 행동에 미치는 주변의 상황의 힘, 특히 타인에 대해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촉을 갖게 됩니다. 타인을 좀 더 관대하게 바라보게 되고 우리는 좀 더 지혜로워질 수 있는 길을 찾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상황의 프레임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딱 그렇게 본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으로 중풍병자를 인식한 것이죠.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틀을 깨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잔뜩 모인 그 자리에,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조차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 중풍병자를 그들이 모인 자리에 예수님 앞에 데려온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세상이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놓은 가치관과 세계관과 문화와 이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이는 자연스럽게 나를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갑니다. 바로 이것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결말을 볼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무리들이 통념을 깨는 신앙과 믿음으로 중풍병자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고 도리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의 영향력이 중풍병자에게 미치니 놀랍게도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들 앞에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 앞에서 누웠던 것을 챙겨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가버렸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니까 속으로 웃었어요. 통쾌하시다. 너무 멋있다. 중풍병자도 결국은 자신의 믿음으로 고침받는 이야기로 마무리되지만 이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코를 완전히 납작하게 만드는 일이 돼버린 현상이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과 관련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의문을 바로 중풍병자가 해결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놀랍게도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이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나 분명 가르침의 현장에 있던 바리새인과 일부의 율법학자들을 포함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와 같은 바리새인과 같은 이들에게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테고요. 바로 믿음은 이러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기적을 만들어낸다가 이것이 아니라 주어진 틀을 깨고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면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는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추석 명절에 기적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에게 충고를 많이 건넵니다. 아빠,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스포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최대한 짧게. 근데 분명한 건 이 영화 너무 감동적입니다. 꼭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신 분 있으세요? 꼭 보세요. 눈물을 여러분 훔쳤습니다. 약하게 내용을 소개하면 기차역이 없던 마을에 긴 철길을 걸어서 밖으로 나가야만 했던 마을 사람들이 있었어요. 철길로 길을 걷다 보니까 철길을 통해서 기차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기차에 다 깔려 죽는 거예요. 기차가 언제 오지를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가족을 포함해서 기차로 깔려 죽는 것을 본 한 고등학생이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반역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청와대에 막 편지를 보냅니다. 매일 보내듯이 보냅니다. 그러나 소식이 없습니다. 결국 나라도 이 반역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 아버지가
철도 기관사였기 때문에 오만이 얘기하면 정말 스포가 되기 때문에 감동의 마음을 좀 나누고 싶지만 자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꼭 보셔서 이 영화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의 역사가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나중에 또 다른 매체를 통해서 제가 접하기도. 요지는 뭐냐? 불가능한 한 일이, 반역을 만들겠다고 하는 불가능한 그 일이, 한 고등학생이, 한 사람의 믿음이 결국 반역을 만들어내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 죽음의 사슬에서 건져내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이래서는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우리를 늘 가로막아 섭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넣지 않아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통해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은 반드시 내 삶 안에 머물러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내 삶 안에 가두어 두지도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넣지 하십니다. 어쩌면 주님께서는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넣지 하십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세워질 것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묻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말입니다. 이 가을에 세상이 주는 편견과 모순을 딛고 일어선 중풍병자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